안녕하십니까? 네, 오전에는요 안녕하십니까 하니까 가만히 있다가 안녕하세요 하니까 안녕하세요 하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안녕하십니까 했는데 바로 반응이 오셔서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자로 이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 예양의 가족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직도 무척 덥습니다. 맞죠? 숨쉬기도 힘들고 짜증도 나고 합니다. 그래도 이 자리까지 나오시기 잘 하셨습니다. 인사해 볼까요? 앞뒤 옆 사람을 향하여, 옆에 계신 분들을 향하여 반갑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한 번만 더 인사할게요. 은혜의 시간이 되십시다. 네, 힘들게 어렵게 이 자리까지 나왔는데 덥다고 짜증내고 박수쳤다고 화나는 시간이 아니라 은혜의 단비가 흠뻑 젖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름이 지나가면 무엇이 생각나요, 여러분들은? 이제 여름도 이제 조금씩 지나가고 있는데요. 여름이 다 지난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 정도 말복 지나면, 그렇죠? 추석이 생각나지 않나요? 추석이 되면 많은 것들이 생각나는데 저는 휴가를 7, 8월에 못 얻고 휴가를 추석 지나서부터 얻었어요. 그래서 휴가가 엄청 길어졌어요. 그래서 다른 해보다 올해가 너무나 기대가 되고 설레입니다. 그래서 추석이 되니까 설레입니다. 저는 추석이 되면 더위와 해풍과 해충을 이것을 이겨낸 많은 여러 가지 곡식과 열매가 마치 자기가 승리자라도 된 것처럼 자기 각자만의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을 뽐내며 익어갑니다. 다양한 모습으로 세월의 풍파를 이겨가며 어떻게 해요? 이겨갑니다. 그렇게 이기는 것, 즉 챔피언이 되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챔피언이 되는 그 과정도 또 승자가 된 다음에 그의 삶의 태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그 전에 이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기지 못하면 승리자, 챔피언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겨야만 챔피언이 되기 때문이죠. 우리 다음 세대 여호수아 수련회를 마지막으로 2016 여름 이야기가 이제 모두 끝이 났습니다. 여름 사역이란 건 무엇이냐면 교육부서의 모든 구성원들이 자기의 영성과 신앙을 수련하는 그리스도의 계절인 것입니다. 그랬던 거였죠. 지난 여름 이야기들을 모쪼록 많은 모든 부서들이 신앙을 훈련하고 자기의 영성을 깨우며 진정한 챔피언들이 다 되어서 돌아왔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하고, 또한 마찬가지로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예양의 모든 공동체 가족들 여러분들도 우리의 잠자는 본성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잠자는 영성을 깨워서 진정한, 그래서 8월, 9월 지나서 올해, 아니 인생의 전 여정 속에서 진정한 신앙의 챔피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챔피언 하니까 또 생각나는 게 있는데 올림픽을 빼놓을 수 없죠. 챔피언. 올림픽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감동의 이야기들을 접해보곤 했습니다. 또 진정한 챔피언이 되는 그런 훈련과 그 과정에 있었던 많은 감동의 에피소드들이 있었어요. 이번 올림픽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가장 감동을 받았던 그 장면, 가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너무나 감동을 받았던 그 장면이 있어서 영상으로 좀 편집해 보았습니다. 작년에 제가 전방 십자인대 파열이라는 부상을 입고 국가대표에서 나오게 됐거든요. 그 생각만 계속하고 어떻게든 이 위기를 벗어나자. 랭킹만 보면 21인데 박상현 선수가 잘했던 선수예요. 펜싱 신동으로까지 불렸던 주니어 대회 때부터 실력을 발휘했던 선수였었고요. 랭킹 3위까지 올라갔었는데 불운하게도 지난해 아킬레스건이 잘리는 부상을 겪었습니다. 아킬레스건이? 예. 그래서 1년간의 재활을 거쳤는데 그 기간 동안에 포인트를 쌓지 못하다 보니까 랭킹이 내려갔고요. 그리고 경기가 끝난 뒤에 코치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 박상영 선수가 이 한마디 자기가 금메달을 따게 되면 꼭 좀 전해달라. 어떤 말이요? 만약에 메달 못 따게 되면 그냥 묻어두고 금메달 때문에 전해달라고 했는데 그 한마디는 그동안 너무 힘들었다. 그동안 너무 힘들었다. 예. 아이고야. 이 얘기 메달
따지 못하면 묻어주는 예. 대신에 메달 따면 얘기해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꼭 메달을 따서가 아니라요. 그 자신의 목표와 꿈을 위해서 얼마나 긴 세월 동안 정진하고 노력해왔는지 이 부분만큼은 우리가 충분히 예. 가질만 한다고 보죠. 이 영상은 청소년교회 ING 친구들과 함께 나누려고 편집하여 구성한 동영상이었습니다. 올림픽만 하면 금메달, 챔피언들의 이야기로 이렇게 들썩이고는 하는데요. 박태환 때도 그랬고요. 김연아 때도 그랬는데 수영학원, 피겨학원, 북새통을 이루기 시작합니다. 복싱도 그랬고 태권도도 그랬고 유도도 그랬고 다 그랬습니다. 특히 이번에 남자 펜싱 대표팀의 박상영 군, 한국체대 다니는 21살 이 박상영 군이 8월 10일 날 2016 리우 올림픽에서 에페 결승 개인 결승에서 짜릿한 역전 드라마를 쓰며 금메달을 따내는 장면을 보고 사람들 모두가 또 펜싱에 대한 그런 관심이 크게 높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메달을 딴 8월 10일부터 한 이틀 동안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펜싱 학원으로 정말 밀려들었다고 합니다. 서울 송파구에 사는 주부 최수경 씨는 11일 날 10살인 딸아이가 어제 새벽에 잠도 자지 않고 박상현 선수의 게임을 보면서 눈빛을 반짝이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서 이 기회에 펜싱을 가르쳐 체력도 키우고 고급 운동 하나 배워두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학원을 알아보는 중이다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식을 펜싱 영재로 키울 것도 아닌데 그런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강남 펜싱 클럽의 이원석 대표가 이런 말을 합니다. 평소에는 어쩌다 한번 꼬마아이 한 명씩 데려와서 펜싱이 얼마예요? 어떻게 가르쳐요? 이렇게 물어보던 어른들이 많았는데 갑자기 평소보다 한 4배에서 10배 정도 많은 어른 사람들이 와서 자기도 펜싱을 배워보겠다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교양 강좌로 골프나 검도, 펜싱, 야구 이런 체육 수업을 진행하는 연세대에서는 학생들이 추가 수강 신청할 때 펜싱 수업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등록을 할 거라고 교육부처에서 직원들이 이렇게 자신 있게 또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어떤 열기가 생기고 관심이 생기고 나면 다 챔피언이 되고 싶고 다 운동에 매진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사람들이 다 챔피언이 되지는 않습니다. 아니, 될 수가 없습니다. 피나는 싸움으로 자신을 억제하고 절제하며 인내하고 먼저 자신과의 승부에서도 피나는 또 연습을 해야 되고 또 상대방, 기량이 좋은 상대방을 또 이겨내야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이겨야 챔피언이다 했던 말처럼 챔피언이 되는 과정도 중요하고 된 다음에 자질도 되게 중요하지만 이겨야만 합니다. 이기지 않고서는 승자가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다 삶이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그런 사랑하는 예양의 가족 여러분들 신앙생활에서도 승리하고 이겨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모두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사람이 삶이라는 인생의 경주장에서 이 영적인 신앙의 그 진정한 싸움터에서 진정한 챔피언이 될 수 있단 말인가? 신앙의 싸움터, 영적인 전투장에서 진정한 챔피언은 누구인가? 진정한 챔피언은 먼저 첫 번째 사단을 이긴 자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사단을 이기는 본보기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40일 금식 기도를 마치신 후에 본격적으로 공생의 사역을 하시기 전에 사단 마귀의 시험을 받게 됩니다. 그 사탄이 나타나서 3가지 유혹을 합니다.
이때 주님의 방법은 무엇이었나? 첫 번째, 사단을 이기는 첫 번째 방법, 담대하게 맞선다입니다. 사단을 이기는 챔피언의 첫 번째 훈련은 바로 담대하게 맞선다는 겁니다. 사단은 유혹을 하는 거기 때문에 때론 친구의 모습, 때론 누구의 모습으로 나타날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담대하게 거절할 수 있고 철벽을 칠 줄 알아야 되고 안 돼라고 노 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담대하게 가라사대 이르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뭐라고 외칩니까? 마태복음 4장에 보시면 신약성경 4쪽에 있습니다. 가라사대 이르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상태가 어떻습니까?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배고프고 정말 허기에 지쳐있고 누가 건들기만 해도 폭발할 것 같고 맛있는 것만 이렇게 보여도 거기에 무슨 낚싯꾼에 끌려가는 물고기처럼 대롱대롱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힘든 처참한 상황 아닙니까? 그렇게 주님이 얼마나 힘들고 고달프셨을 때, 바로 그러한 때에 처한 사단의 달콤한 유혹 앞에서 주님은 전혀 위축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차단하고 떳떳하게 외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을 이기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은 담대하게 물리친다. 자, 두 번째 사단을 이기는 방법은 무엇인가? 말씀으로 이긴다입니다. 주님께서는 항상 말씀에 능통하셨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항상 주야로 묵상하였고 강론할 정도로 말씀에 능통하셨습니다. 또 말씀을 묵상하셨습니다. 사탄을 대적할 때도 기록되었으되라고 성경 신명기의 말씀을 각각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대적하였을 때 사단이 순식간에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항상 성경 말씀을 무기 삼아서 항상 정말 주야로 묵상하며 우리가 이길 힘을 길러야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뭐라고요? 그래서 말씀으로 이겨야 된다. 그럼 세 번째, 그런데 보시면 있잖아요, 사탄도 우리 마태복음 4장 6절에 보면 아주 황당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사탄 주제에 말씀 시편을 인용하면서 예수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네가 뛰어내리면 하나님의 사자들이 너를 받아주지 않겠어? 한번 뛰어봐 하고 유혹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아주 사단의 대단한 음모가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데 성경이 참인지 한번 증명해봐. 그런 식으로 성경은 증명되거나 증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성경 여기 써 있잖아, 이게 성경이 맞으면 한번 해봐 라고 지금 세상에서 우리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하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성경을 인용하는데 성경을 증명해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짓 술수입니다. 사단은 교묘한 말로 진리의 말씀을 훼손하기 위해서 말씀을 인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말씀 박사인 양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요즘에 많은 이단들이 그런 방식을 또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짓에 이용되는 그 말씀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은 바로 길과 진리 되시고 참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의 말씀으로 다시 사탄을 물리친 것에 우리는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름에는 있잖아요, 상당히 중요한 정체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름 안에는 아이덴티티가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 안에는 우리 모두의 구원자, 우리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이끌어내는 그 힘이 예수의 이름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을 이기는 세 번째 방법, 예수의 이름으로 이긴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언제 합니까? 그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문이 모본입니다. 주기도문은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권세가 임하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바로 그의 이름으로 우리는 사탄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챔피언이 되는 방법, 신앙의 싸움터, 영적인 전쟁터에서 우리가 챔피언이 되는 방법 무엇입니까? 첫 번째 방법이 사단을 이기는 자가 진정한 챔피언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단을 이기는 방법을 정리하자면 처음 뭐라고 했죠? 담대하게, 위축되지 말고 담대하게 별세하는 거죠.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겁니다. 별세의 신앙을 갖는 거죠. 담대하게 말씀으로 또 예수의 이름으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자, 말씀과 기도가 나왔습니다. 제가 ING 청소년교회 담당 교역자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한 번의 설교에도 한 번도 빼먹지 않고 하는 말씀이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우리의 성도의 양 무기는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것을 놓는 순간 우리는 사탄의 유혹에서 벗어나기가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을 이기는 방법, 담대하게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신앙의 영적인 전쟁터. 그것에서 진정한 챔피언은 바로 누구인가? 진정한 챔피언은 즉 자기 자신, 나를 이기는 자가 진정한 챔피언입니다. 레슬링이나 복싱 선수, 태권도 아니면 모든 구기 종목도 그렇고요. 모든 경기 종목도 소년제가 혼자 나서 체조를 한다고 해도 그의 경쟁 상대는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싸움은 바로 상대를 이겨내는 것이, 경쟁 상대를 이겨내는 것이 승리자가 되는 길이고 챔피언이 되는 길입니다. 그런데 육적인 연습과 그런 경기가 아닌 신앙의 경주장과 영적인 싸움터에서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본을 보인 분이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를 보면 싸우는 상대가 상대방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 아주 때때로 자기 자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은 최후의 일격을 담은 회심의 펀치 한 방을 딱 준비하고 있다가 종종 자기 자신에게 퍼부어서 자기 자신을 넉다운시키고 KO시켰던 이상한 챔피언이라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321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21쪽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321쪽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자,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쭉 뒤로 보시면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지난날 옛사람이 지녔던 육적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면서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이어가 나갔던 사도 바울은 모든 경기자가 바라는 그런 상급과 메달과 또 면류관이 있듯이 그 또한 부르심의 상을 바라보며 신앙의 경주장에서 표대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치열한 전투를 위하여 싸우며 나아갔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는 종종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인데요,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있잖아요, 자기 내부에 보이지 않는 적과 싸워가며 자기 자아를 이기고 절제하고 누르는 훈련을 하루만 한 게 아닙니다. 날마다 정말 멈추지 않고 해나갔던 것입니다.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오늘 같이 나누고 있는 본문 고린도전서 9장 27절을 한번 보십시다. 성경을 덮으시지 않았다면 있을 겁니다. 신약성경 274쪽 오늘 주어진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혹여 자기 자신이 챔피언이 되기는커녕 유혹에 넘어가서 패배자가 되어서 버려질까봐 긴장을 놓지 않는 그 사도 바울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내 몸을 쳐 그리스도의 법도에 복종하게 한다는 말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듯 신앙의 영적인 전쟁터에서 가장 큰 자기 자신의 적은 바로 자기 자신과의 싸움인 겁니다. 그것에서 이기는 것, 이것이 승리의 비결 중에 하나입니다. 신앙의 경기장인 우리의 삶 속에서 벌어지는 그런 영적 전투에서 챔피언이 되려면 옛사람을 누르고 자기 자아를 쳐서 이겨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있잖아요, 이렇게 옛사람을 쳐서 죽이는 훈련을 연습을 하는 그런 훈련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옛사람을 죽이는 그런 교육과 훈련을 잘 받아서 예전에 자기가 가졌던 습성과 자아를 정말 인정사정 없이 날마다 쳐서 복종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 법도로, 주의 훈계로 가르치고 또 양육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진정한 승리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그들이 교회를 볼 때, 그들이 또 그 세상의 성도를, 나가 있는 성도를 볼 때 그들을 통하여 주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있잖아요. 흔히 교회는 웬만하면 다 포용해야 된다. 교회가 똑같으면 되겠어? 교회는 달라야 되지 않아? 라고 말합니다. 물론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가 무법천지거나 불순종과 불협화음하는 그런 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사례보다 더 순종을 배워야 되며 자신을 제어할 줄 알아야 되고 또 절제할 줄 알아야 되고 규칙을 잘 준수하고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야 세상이 교회를 통하여 주님을 욕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뭐 저래? 라는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역시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달라라는 말을 들어야만 세상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역시 다르구나. 그래야만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며 주님의 성품을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 참된 예배자가 다른 세상의 사람들보다 더 규칙과 법을 잘 지키는 모습을, 남을 사기치는 것이 아니라 더 봉사하고 더 구제하며 더 나눌 줄 알고 더 내어줄 줄 알고 더 사랑할 줄 알아야 그런 모습을 보임으로써 세상은 그를 통해서 주님의 향기를 느끼고 주님의 모습을 보고, 참된 예배자로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은 세상 사람보다 그래서 더 순종하며 주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며 자기 자신을 억제할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정욕과 탐심을 쏟아내고 악한 말과 시기와 질투와 패거리를 만들고 모아 당짓는 것과 불순종을 일삼고 하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설령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더 큰 덕을 위하여 포기하고 용서할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할 말이 점점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침묵하며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과 교회 앞에서 점점 인내하게 되며 이렇게 자기 자신과 자아를 이겨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훈련이며 그것이 진정한 챔피언의 모습인 것입니다. 첫 번째, 사단을 이기는 챔피언. 두 번째, 나 자신을 이기는 챔피언. 그렇다면 세 번째, 진정한 챔피언은 누구인가? 진정한 챔피언은 천사를 이긴 자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야곱이 천사와 겨루는 장면이 나옵니다. 천사가 정말 힘들게 할 정도로 야곱이 달려듭니다. 씨름을 합니다. 그런데 천사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내 이놈 하면서 환도뼈를 칩니다. 환도뼈는 골반뼈와 허벅지가 붙어있는 뼈이기 때문에 환도뼈가 부러지면 평생 불구로 살게 됩니다. 야곱은 그 환도뼈가 부러지는 사건으로 평생 불구가 되어버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놓지 않습니다. 처절하게, 아주 간절하게 씨름합니다. 그래서 야곱의 이름은 이스라엘이라 바뀌고 그 장소의 이름은 브니엘이라 이렇게 이름하게 됩니다. 씨름하면 어느 나라입니까? 일본입니까? 한국이죠. 네. 씨름하면 우리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백두장사도 천사와 겨루면 이길 수 있다?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야곱 보십시오. 야곱은 평생 자기가 불구가 되면서까지 하나님과 대면하면 100%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당시 불물 안에서도 처절하게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그래서 그 처절하고 정말 숨가팠던 상황을 극복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 결과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꾸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약삭빠른 야곱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되며 또 그 장소는 하나님과 대면하였으나 목숨을 보전하였다라고 하는
정말 인생의 기념비적인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이란 뜻이 하나님과 이겼다니까 감히 건방지게 하나님을 이겨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이스라엘이라는 뜻에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 승리를 허락받았다라는 뜻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의지하여 간절하고 처절하게 매달리고 의뢰하는 그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은 사단의 세력을 이기고 세상의 여러 가지 세파와 시련과 환난과 어려운 환경들을 이기게 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내면으로부터 오는 많은 갈등과 좌절과 그리고 중독과 유혹과 이런 여러 가지 미혹으로부터 능히 이길 수 있는 승리의 용장으로 만들어 준다는 이름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는 천사와 바로 그런 간절한 바람을 가지고 천사와 대면하였고 대결하였으며 씨름을 이겼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진정한 챔피언이 되었다. 그래서 세 번째, 천사와 이기는 챔피언은 어떠한 챔피언이냐?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며 천사를 이기는 자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진정한 챔피언은 누구인가? 진정한 챔피언은 그야말로 죽음을 이긴 자입니다.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5장이 무슨 장인지 아시는 분이 있습니까?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은 알겠지만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부활장. 그런데 부활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어야만 합니다. 살아서는 부활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삼국지라는 소설 아시죠? 거기 보면 관우, 장비, 유비를 비롯해서 정말 걸출한 등장인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들은 하나같이 천하를 호령할 듯 고함을 지르며 적장과 맞섭니다. 여러분 서양 판타지 좋아하시나요? 저는 가끔 즐겨보진 않지만 좋아합니다. 그냥 봅니다. 서양 판타지에서도 그런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 바이킹족들의 고함 소리, 아니면 워크래프트나 반지의 제왕의 판타지 작품에 나오는 그런 오크 괴물 전사들, 정말 천지를 다 삼킬 것 같습니다. 덩치도 산만하고 적수가 만나면 정말 한 방에 물리칠 것 같은 어마어마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함을 칩니다. 그런데 그럴 때는 마치 고함 칠 때는 천지를 다 이길 것 같은 데 있잖아요. 진짜 적수를 만나잖아요. 그러면 찍소리도 못하고 한 방에 꼬꾸라집니다. 정말 초라하고 불쌍하게 아주 싱겁게 꼬꾸라집니다. 이렇게 죽음 앞에서 꼬꾸라치고 싱거운 것이 인생입니다. 삼국지의 모든 인생이 그랬고 판타지의 모든 인물들이 다 죽음 앞에서 꼬꾸라졌습니다. 인류의 모든 역사가 죽음 앞에서 꼬꾸라집니다. 한 명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이기신 단 한 분이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바로 나와 여러분들의 주님이십니다. 나와 여러분들의 주인이십니다. 바로 그분 예수께서 그래서 만왕의 왕이 되시는 것이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것이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는 것이고 우리를 다시 심판할 심판주가 되시며 우리가 유일하게 구원을 얻을 단 하나의 길인 것입니다. 죽음을 이긴 단 한 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 한 절 읽겠습니다. 이건 찾아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 247쪽에 있는 로마서 6장 23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누구나 죽음을 비껴갈 수는 없습니다. 죽음 앞에 지는 패배자들은 사망의 죄인들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 그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죄의 삭신 사망으로 죽음에 패배합니다. 그러나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은 승리자이며 챔피언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인류의 어느 누구도 해결하지 못한 죽음을 뛰어넘어 영생에 이르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러나 우리들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이렇게 부활의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더욱 믿음을 지키려 주의 일에 힘쓰며 견실히 서가는 진정한 챔피언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진정한 챔피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진정한 챔피언은 이기는 자입니다. 영적인 전쟁터, 싸움터, 신앙의 경주장에서 승리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챔피언이 되기 위해서 승리를 얻고자 노력하며 다름질하며 나아갈 때 무엇을 해야 되는가? 무엇을 우리가 이겨야만 하는가? 우리는 담대함으로 사단을 이겨야만 합니다. 담대함으로 말씀과 기도로 사단을 이겨야 된다. 두 번째, 인내하고 순종하고 절제함으로 나 자신을 이겨야 된다. 자기의 자아를 이겨야만 합니다. 세 번째, 정말 간절함과 치열함으로 목숨을 건 싸움으로 천사를 이기는 그런 간절함을 지녀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사망의 권세, 죽음을 이겨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영적인 신앙의 챔피언인 것입니다. 끝으로 오늘 주신 말씀,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9장 24절을 보십시다.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아멘. 여러분들 모두 영생을 거머쥐시는 주님의 귀한 챔피언, 주님의 귀한 승리자가 되시고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셔서 그 부르심의 상을 거머쥐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세상을 이긴 자가 되어 사단을 이길 수 있도록 유혹을 물리치고 나 자신